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진정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드립니다.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주의 손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지혜와 용기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기 원하는 이들, 삶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기에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달려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려는 이들, 가정, 일터, 자녀손들 위에, 특별히 건강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일천번제를 받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루어져야 될 일들을 주여 속히 이루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때 주여 도우시옵소서. 탄식하는 이들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고 주여 응답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7장입니다.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예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게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게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네 그 말씀 들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게 참 기뻐하도다. 아멘. 사도행전 9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면 사도행전 9장 23절로 2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로 2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서 물러 갈릴리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었지요. 이를 두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빈정거렸습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이 보게 여기를 떠나 유다로 가소서.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숨어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그 형제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때가 차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물러남과 나아감을 아셨습니다. 조심성의 소주제, 위험한 것이 없는지를 살핀다에 서신서의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바울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이전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율법에 열심을 가졌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밝은 빛을 보고 눈이 어두웠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이런 사울을 위해 주님께서는 다메섹의 한 사람 아나니아를 준비하셨습니다. 아나니아로 가서 이 사울에게 안수하여 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메섹의 아나니아가 주님의 지시로 사울을 만났습니다. 아나니아를 만난 후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의 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습니다. 며칠 동안 다메섹의 제자들과 함께 지납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하여
왔던 사울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려고 했던 사람이 아닌가. 아마도 어떤 사람들 중에는 사울이 저렇게 해서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가려고 저렇게 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헌데 사울은 더욱 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명하기까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였습니까? 오늘 23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나매 사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일을 혹시 위장을 쓰는 건 아닐까 하고 기다리다가도 저 사울이 진심이네 해서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이 사울에게도 알려졌습니다. 그렇단 말은 이제 사울이 회당에 나가지 않고 어느 곳에 머물며 좀 조심을 했겠지요. 그래서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25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그의 제자들이 사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어쩌면 사울과 함께 다메섹으로 가다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았던 사람들이, 아니면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게 됩니다. 오늘 성품 큐티 내용 1번에 보면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전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으로 이끌려 들어가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밤에 광주리에 담겨져 성벽에서 달아 내려져 다메섹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24절에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켰기 때문이지요. 2번,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릴 때 그 안에서 사울의 마음이 어떠하였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 내용은 없는 듯합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고 싶은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저에게는 이 내용입니다. 어쩌면 당당해서 다메섹으로 오던 그였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오히려 사람들 보기에는 초라한, 광주리가 컸으면 얼마나 컸겠습니까? 거기에 좀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만 쭈그리고 앉아서 밤에 내리는, 도망을 쳐야 되는 그의 모습.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는 정말로 한량없는 그동안 인간적인 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일 때 그것을 선동했었는데 이제 반대가 되어서 자신이 도망을 치고 있지만 그에게 그야말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영원한 주님을 알아보았다는 그러한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도망치는 모습이지만 그 속에는 세계를 품은, 변화를 시키는 불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물러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36개 줄행랑이라는 말을 쓰지요. 본래 36개는 중국의 병법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36개의 전술을 6항목으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6 곱하기 6, 66에 36. 그래서 6개의 큰 줄기 밑에 각각 6개씩의 계책을 기록한 책이라고 합니다. 제1계는 승전계의 첫 번째 계책으로 만천과해, 하늘을 가르고 바다를 건넌다. 내가 엄청나게 유리할 때 그것을 몰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패색이 짙어도 마지막 패전계의 그 중에서도 마지막 6번째 36번째 방법은 주위상, 도망치는 것도 뛰어난 전략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강한 적과 싸울 때는 퇴각하여 다시 기회를 노린다는 것도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6개는 36가지의 방법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36번째 병법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도망치기도 하였습니다. 아니, 자주 복음을 전하다가 위협을 당하면 떠나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위협을 받으면 떠나기를 반복했습니다. 단지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도망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아니,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떠났습니다. 작전상 후퇴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을 떠나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을 본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오히려 사울을 조심했습니다. 그가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 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때 바나바가 사울을 변호해 주었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사울을 그의 고향 다소로 보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교회들은 든든히 서갔고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위로로 정진하여 그 수가 늘었습니다. 우리는 목적에 충실해야 합니다. 목적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인지 싸우기 위한 것인지 가려보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는데 내가 전해야 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그 사람과 처음에는 좋은 관계로 시작했다가 언쟁이 높아지고 싸움이 된다면 결국은 복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감정에 충실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울의 목적은 장렬하게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주리를 탔습니다. 비겁해서가 아니라 용감하게 광주리를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행여 여러분, 예수님이 유다를 떠나 갈릴리에 다니시고 바울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떠나 도망치듯 갔다는 것이 너무너무 위로가 되거나 너무너무 모범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정말로 주님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주님을 위한 일이 그것이라면 비겁하게 보여도
참을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말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입을 닫을 수 있는 용기. 그 밤 사울이 광주리를 타고 다메섹의 성벽을 내려왔던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목적을 위해서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가랑이 밑도 빠져나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진정 복음을 위해서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입을 닫을 수 있고, 복음을 위하여 입을 크게 벌릴 수도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 주여,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을 수도 있고 견딜 수도 있는 용기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한 주간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어가는 지혜가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견딜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또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그 옳은 것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 그러나 비겁하지 않은, 그것이 비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견디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